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천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요와 여유 그리고 나눔이 이 땅에 몸붙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동포들 위해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인데 다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왜 안 좋으세요? 한 권사님이 그동안 일하시던 일을 이제 이번에 그만두시게 됐대요. 그쪽 집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풍요롭게 지냈는데 이제 이번 추석을 기해서 이제 빈곤해지게 되신 것 같은데, 이 풍요로워야 될 추석이 참 걱정입니다. 네. 그러나 또 노령연금 있잖아. 적당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 말씀 시작하면서 명절에 어울리는 시를 한 수제가를 풀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이긴 한데요. 아마 며느리 신분인 어떤 여성이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터 가부좌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서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네 몸은 부엌 있네. 이제서야 동서 오네. 낯짝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짜 기부스 나왔대. 가짜 기부스요? 진짜 주부들이. 어떤 분은 딱 내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게 시집을 잘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들은 이 시를 특별히 가볍게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지나서 명품 가방 하나 못 사준다 할지라도 고생했습니다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런 남편들 그리고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 마음 남편이 몰라주는 것만큼 서러운 거 없겠죠? 마찬가지로 남편 마음 몰라주는 아내만큼 또 야속한 것도 없을 겁니다. 이번 추석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성에 가시는데 그 성에 다다라서 성문 앞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보아니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런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게요. 과부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그런 집안이었는지 아니면은 동네 인심이 좋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아서 덕을 많이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스에 그렇게 사회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보통인데 정말 다행히 무척 을신년스럽고 적막할 뻔한 그런 장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서 그 과부 여인을 보고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셨을까요? 그거는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여인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동정심 혹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약하디 약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인 그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연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그런 정도의 그런 공감, 또 그런 동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When the Lord saw her,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았을 때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went out to her, 그녀에게로 갔다. went는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해서 죄송한데 go의 과거형입니다. 예, 간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out이라는 게 붙으면은요, 가긴 간데 어떻게 가느냐, 홀라당 다 가버린다, 완전히 가버린다, 아주 가버렸다, 이렇게 강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홀라당 다 그 여자에게로 갔다. 이게 만약에 연인을 보고 하는 말이라면 그 여자한테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그 여인에게로 아주 가버렸다. 즉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다. 즉 예수님이 완전히 그 여인과 공감하고 있다. 그 외아들,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회를 보면요, 예수님의 목회는 공감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무덤가 공동묘지에서 머물고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공감하셨죠.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자신이 나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여자인데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삶의 변화를 간절하게 열망했던 그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이 법을 알았더라면 옛날에 시돈과 두로와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때로는 통곡까지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일관적인 목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 공감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그 순간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죽어서 빳빳하게 굳었던 그 시신이었던 청년이 갑자기 그 시신에 생기가 돌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말을 하고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을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뭐냐? 공감의 현장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적인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 끊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계속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 근데 이번에 나온 자살 증가율 1위. 그것도 2위와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안드로메다와 같은 그런 차이로
일위를 했다. 독보적 일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 보셨죠? 여러분, 누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 막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인마 니까지 네가 뭘 열심히 했다고 죽어.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죽어. 그래, 뛰어내려. 그렇게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이 험난한 시절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감하고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면 자살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와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또 이웃과 공감하면 우리 곁에 머물던 그 죽음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 삶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그런 기적보다 제가 생각할 때 더 놀랍고 더 값어치 있는 기적은 뭐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의 마음과 공감하고 그 공감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공감의 기적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가 보면은 16절에 나오죠.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즉 자기 자신들을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공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나는 내팽개쳐진 고아와 같은 버린 자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그런 헛된 쓸모없는 인생이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이 공감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와 공감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는 어느 누구와도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이 더 좋을까요? 하찮은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죠? 누구나 말하는 질문이잖아요. 그 공감의 기적, 그 소통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감이니 소통이니 하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이 아닐까. 그렇겠죠.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니까 더 그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난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돈 얘기를 하면 결국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소통, 공감 얘기하는 이유 뭐냐? 이 시대가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푸른 기와집에 사는 높으신 분이 국민들 앞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말을 바꾸고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언제 어디서라든지 요청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유가족이 17일째인가요? 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만나달라고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람이 294명인가요? 그렇죠? 아직 시신 수습하지 못한 사람이 10명,
304명이죠. 벌써 15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진상규명도 안 돼 있죠. 아직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사직서냈던 총리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죠. 4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 사망자 실종자 가족이 304명이니까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그 사망자의 가족만 해도 1000여 명에 이릅니다. 1000여 명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왜 죽었는지, 어쩌다 죽었는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구조가 그렇게 늦었는지 하는 그런 명확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단식을 하고 노숙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단식하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요. 어떤 국회의원은 제대로 진짜로 단식하면 40일 못 버틸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그 사람 40몇십 동안 단식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노조원이야?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 이혼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척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죠. 야 이제 지겹다. 민생도 어려운데 그만해라. 세월호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현수막 다 뜯어버려라. 시체 장사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또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청년이라고 자칭하는 꼰대들은 육체 연령은 청년인데 정신 연령은 꼰대인 그 사람들이 단식장 바로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폭식 투쟁을 한다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랑스럽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 제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월호 단식 실체 규명 실험 단식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제대로 이 사람들 단식하고 있느냐? 내가 검증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지금 청계천 다리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6, 17 꽃다운 나이의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감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딸 혹은 부모님, 연인을 잃은 그 사람들의 심경이 어떠한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까불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의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 그럽니다. 왜냐? 그게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자기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도 아픔을 당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시대에 과연 구원이라는 게 뭘까? 간절하게 갖기를 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뭘까? 어쩌면 이 시대에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과 그 능력이 구원이 아닐까? 이 시대의 죄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이웃과 타인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감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추석 명절 때 흔히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농사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과 동생이 농사 지은 거를 딱 나눕니다. 자, 적당히 나누자 딱 나누는데
나눠갖고 와서 집에 와서 딱 잠을 자려는데 형이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동생네는 식구들도 많이 있고, 동생은 아버지 유산은 내가 거의 다 받았으니 동생은 유산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저거 아유 너무 조금 나눠준 것 같다.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서 자기 낯가리에 있는 걸 한 짐 저다가 몰래 동생이 낯가리에 갖다가 쌓아놓고 오죠. 아니 근데 동생도 집에 가서 딱 분배하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형님이 나는 식구도 많고 애들 돌보고 그러느라고 일을 제대로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아유, 형님이 더 가지셔야 되고 또 형님이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한 건데 형님이 나한테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또 밤에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지게 지고 나가가지고 한 짐 실어서 형님 낯가리 갖다 쌓아놨죠. 다음날 딱 일어나서 봤는데 아 여전히 내게 많아 보여. 아유 형님 동생 게 여전히 많아 보여. 아 내게 많아 보여.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날 밤에 또 한 짐을 또 저다 서로 이렇게 하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아시죠? 둘이 만났죠.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우애가 더 깊어졌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공감입니다. 이 명절날 회복해야 될 우리 마음, 우리 공감의 마음이죠. 명절 지난 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몇몇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동서가 동서를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면 아마 전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이해하려고 소통하는 마음, 이게 바로 명절의 마음입니다. 공감할 줄 알면 가족 모험이 더욱 풍요로워지죠. 아내가 좀 안쓰러워 보이면 가서 먼저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전 부친데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아내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으니 저도 이번 명절을 편하게 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솔선수범하고 다음 주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이 명절 정말 가슴 아프게 지내는 그런 이웃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세월호 유가족들도 있죠. 실종자 가족도 있죠. 또 외국인 노동자들 돈 벌겠다고 와가지고 참 우리 아버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사우디아라비아 2년 동안 해외 취업 글로 나가셔가지고 참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저도 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즘 뭐 파산하거나 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숙인들이 있죠. 또 남부 이산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 가슴 아프게 이 명절을 지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나 공감한 마음 갖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나 또한 이 아픔을 가진 이웃들에게 이 명절은 아주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부에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난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했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예언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공감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일까? 저는 공감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기적이라는 거는요, 그냥 한 번 일어나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뭐 매일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던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공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나 사람 사이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의 마음이 더 큰 기적이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능력이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감의 큰 예언자라고 찬양을 하였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공감의 예언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의 예언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공감의 예언자가 되어 가족과 이웃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